다윗이 인구수를 헤아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말고도 인구수를 헤아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 때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과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인구수를 헤아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다윗이 할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모세가 할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다윗이 할 때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한 것은 죄가 아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죄가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번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강야 에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수기입니다. 모세에게 명령 내린 거죠.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모세의 인구조사는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켜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가 시켰습니까? 사단이 충동질돼서 사단이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인구조사도요, 사단이 시켜서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둘 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칭찬을 받아요. 같은 기도잖아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왜 바리새인은 책망받고 세리는 칭찬받는 기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같은 기도이지만 이 두 사람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기입니다. 기도의 동기, 기도의 가정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동기가 원인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원인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자기 자랑, 그리고 또한 사람을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원인이 잘못되니까요 기도의 가정도 잘못된 겁니다. 원인이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잖아요. 기도의 결과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동기가 선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선하다 보니까 기도의 가정도 좋았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좋고 가정도 선하니까 기도의 결과도 칭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사람의 예배는 땅에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봉사를 하는 것인지, 목사라는 이 직을 행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요. 자, 같은 인구조사지만 모세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다윗은 사단이 충동해서 한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군대를 헤아렸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다윗은 누구의 군대를 헤아렸습니까? 내 군대를 헤아린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누구의 백성을 헤아린 것일까요? 내 백성, 다윗의 백성을 헤아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인구 증가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정치를 잘한 결과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해, 나의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봐라, 내가 정치를 이렇게 잘해서 부국강병,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자기를 가시하면서 내가 했다. 너희는 이제 나를 찬양하라. 임지다. 너희들이 평안한 것은 나의 뛰어난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겠죠. 찬양받고 싶었겠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때 정말 자신의 힘으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올 때,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다윗이 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전략과 전술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윗과 함께 싸우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셔서 다윗에게 요한 이 시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부적 판단과 능력으로 지혜로 여호와샬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 이 시가 되고 여호와 이레가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샬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정말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평안해지면서 나타나는 5가지 영적 질병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망각입니다. 망각입니다. 아주 적절한 우리나라의 격언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뭐 그런 말이죠. 이거 지나간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 망각이라는 영적 질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함이 가져다주는 안주함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로 죽기 살기를 하나님에게 매달렸는데 평안해진 순간 타성해져 들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즘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병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했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룬 성과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입니다. 다윗이 이 5가지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 망각, 그리고 평안함이 가져다주는 안주함 같아서, 그리고 나르시즘 자기,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병, 성가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요압이 반대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요압의 충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충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 결과지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교회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몇 명입니까? 157만 명입니다.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정들이.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오못했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군대가 157만 명이나 된다는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흐뭇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겠습니까? 이제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끄덕이 없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157만 명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군대가 다윗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가 157만 명의 군대가 다윗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이 성과물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성과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돈이, 성공이, 권력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심각한 경고를,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를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름답고 향기나는 행복한 내일의 여정이 기다리고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질병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암덩어리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윗이 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각과 나태함과 나르시즘에 빠져 자아도취하고 있는 다윗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영적인 대수술의 갈날이, 재앙이 다윗을 향하여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란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적군에게 패하여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역병이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재앙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재앙 모두 다 너무 끔찍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깊은 고심 끝에 세 번째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영적 대수술의 칼날은 너무나 아팠고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간 겁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니까 백성이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3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 백성들을 치는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야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다 나의 죄이니 이 백성을 치지 말고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도자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받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 때때로는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철저한 회개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다윗이 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 시간,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들고 서 있던 전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재앙의 칼날을 들고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뒤에 16절, 17절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칼날이 멈춘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15절과 16절과 17절은 동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회개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여호와의 칼날을 들고, 재앙의 칼날을 들고 서 있었던 천사들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오르날의 가족들을 향하여 재앙의 칼날을 천사들이 내려치려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하여 아주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라, 그만두어라, 칼을 구워두어라, 이 정도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며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목숨을 건 회개의 기도가 재앙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저주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아픔의 시간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재앙이 멈춘 장소라고 말합니다. 명명을 합니다. 예.
재앙이 멈춰진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칼날을 들고 오르단의 가정을 치료할 때 멈춰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떠오르는 사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 사건하고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급하게 멈춰라고 말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오늘 다윗의 시간 속에서만 재앙이 멈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만 아픔이 멈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재앙이 멈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서도 재앙의 칼날이 아주 급박하게 멈추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의 백미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재앙이 있습니까? 그 재앙과 여러분의 살을 도려낼 것 같은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향하여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급박하게 그 재앙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아 멈출지어다, 아픔은 멈추라고 명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재앙이 멈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의 백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재앙이 멈춘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재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훼의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은혜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재앙 끝,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속이, 그 시간이, 지속의 시간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재앙 끝 축복 시작의 역사가 천년의 시간을 흐른 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간 속에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멈춘 하나님은, 그분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오르날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너는 속히 오르날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경험한 뒤 다윗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결정적 이야기가 하나 전개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장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21장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2장으로 이어집니다.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리라. 나와 내 후손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성전 부지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부지로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후에 솔로몬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재앙이 멈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백미는 재앙과 아픔이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는 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미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백미인 것입니다. 재앙이 멈추는 것에 여러분 한우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한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재앙을 기도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춘 그곳에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의 성전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세우십시오. 성전을 반드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반드시 세우고 여러분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가정을 성전으로 반드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과 아픔의 시간이 기도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평화는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예배하십시오. 그 길만이 재앙과 아픔과 저주의 시간을 끝장내고 축복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시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입니다. 2024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은혜로운 사건들, 좋았던 사건들, 행복한 사건들 마음껏 이 시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로웠던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 아팠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내 가슴을 음엽하고 그리고 또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심령을 마르게 하는 그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며 나 혼자 속아리 했던 그 저주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올무가 있었습니다. 쓰리쓴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 그 저주를, 아픔과 상처를 2025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재앙을 2024년 마지막 주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오늘 이 시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재앙도 축복과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멈춰버리고 끝장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끝 축복 시작이라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영적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재앙을 끝마치는 기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 끝장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긴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애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